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큰 그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 비결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큰 문제를 만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그 능력과 큰 축복을 경험하는 터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나가고 잘 통과하면 더 밝게 비춰지고 더 넓게 펼쳐진 그러한 축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진실한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그리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진실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지도 못하고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성 있는 주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여 주셨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이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분이엘 교회 공동체 된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는다면 설교가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정말 건강한 영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한 기도의 힘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한 기도하면 힘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그 육체에 계시면서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그러한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배워서 순종을 그렇게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으로, 즉 기도하여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실 때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눈물로써 간구하시고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순종, 그것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아론의 자식들,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었죠. 근데 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중재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대속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좀 완벽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 죄 지은 부분마다 다시금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람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의 은혜입니다. 아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내가 예뻐서, 내가 착해서, 내가 바라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전 양면처럼 선한 부분이 있으면 악한 부분도 있고, 또 순종하는 부분이 있으면 불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쁨의 부분이 있으면 슬픔의 부분도 있고, 이렇게 공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았어도 또다시 우리가 새 옷을 입었어도 얼룩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더럽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은 예수님 믿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죄를 회개하였으면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십니다. 아멘. 참 기쁨이요 자유지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짓는 죄와 허물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안 지려고 그래도 부족해서 연약해서 짓는 죄들은 우리가 즉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멘. 즉시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 주셔서 정말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고,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나의 노력이 구원이나 나의 신앙에 승리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원천이요, 원동력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냥 복권에 당첨되듯이 요양을 바라면서 그렇게 혹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행처럼 믿으면 안 되죠. 그리고 막연히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진실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간구하시고 통곡하시면서 애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은혜로 느껴지고 알아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파인애플이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진짜 먹어야 새콤달콤 이렇게 맛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먹어야 맛을 알죠. 그래서 예전에 먹어봐야 맛을 알지, 실황면, 그런 농심 실황면, 이 라면 선전도 있었어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런 것처럼 은혜도 받아봐야 은혜의 맛을 알죠. 받은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영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 자신의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의 자아가 파쇄됩니다. 아멘.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고 싶은 사람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도록 단단하게 방어막을 쳐놓고 하나님 들어오시면 안 되는 것처럼 불신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시면서 주님 오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기도의 축복으로 사용하여서 기도 응답에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대단하신 위대하신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순종함을 배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순종하게 돼요. 기도하면 순종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내 고집을 부렸구나. 내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보다 내 뜻을 앞세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내 편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은 바뀌어지지요. 그래서 내 생각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면서 순종하게 되죠. 기도는 놀라운 축복을 일으킵니다. 아멘. 그 힘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자세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또 문제도 해결받고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 텐데 이런 생각과 마음과 뜻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생각하고 많이 구상만 한다면 그는 정말 계획은 많지만 실천 못하는 그러한 그래서 아무것도 성과가 없는 그런 삶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기도하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꿈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만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꽃도 그냥 피는 것이 아니라 심고 가꿀 때 피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가꾸어 주셔서 꽃도 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그렇게 창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이것을 내가 무한히 체험하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지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병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믿음이 좋았고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살려면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제한 없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네, 기도하는 것이 막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은혜 받으면 즐거운데 그냥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많이 기도했나 보면 5분, 많이 기도했나 보면 30분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푹 빠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 막 받아가지고 정말 기도에 이 심취해 있을 때는 5분 기도했나? 그러면 30분. 20분 기도했나? 그러면 1시간. 1시간 기도했나? 그럼 2시간. 이렇게 막 기도가 금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지. 그러는 은혜가 임하죠. 그거는 세상 그 누구와 어느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기도라는 그 은혜, 기도의 힘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저축이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금방은 필요한 것 같지 않아도 기도해 놓으면 늘 주님께 기도하면 내 신앙이 굳건해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일지 모르지만 내 앞에 위기가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돌파할 수 있는 힘, 저력 이런 것이 이미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내 훈련된 부분으로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한 그런 응답이 그때 알맞게 때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끊임없는 승리와 끊임없는 축복 속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너무나 좋은 것인 줄 알지만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기도를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의 비결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 제한 없이 응답하시고 제한 없이 사용하신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애절히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것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남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일까지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구약에도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10대부터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어떠한 계략과 관계가 있어도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고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 불행을 맛보았지만 그것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고 다니엘은 정말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그대로 사자굴 밖으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정말 그의 신앙 때문에 정말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큰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은 이 잔을 지나가기를 십자가 안 지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람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버리고 정말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말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믿는 자의 축복이고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잘되고 영광스럽게 일하는 것, 이것만이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는 그 큰 힘을 가진 것이 정말로 큰 주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드린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누구든지 이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교회를 이루어서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고 주님 나라를 이루면서 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서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여서 능력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것 때문에 움츠리고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복음으로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믿음이 약하여지지요.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교회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그리고 합력하여서 선교하는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분이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무엇을 입었다고 무엇을 걸었다고 멋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능력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가장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될 때 가장 멋진 사람들로 살다가 멋지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해 쓸 때 가장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 드려지고 쓰여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묻어버렸어요. 뭐 하나 주셨네? 뭐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주었는데 나는 하나 주셨네?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뭐가 되겠어? 저 사람들은 정말 많이 가졌네? 비교하면서 의기소침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갖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없애지는 않았지만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1달란트밖에 그 1달란트밖에 없지요. 남긴 것이 없어요. 달란트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발견해서 주를 위해 열심히 장사하듯이 열심히 사용한 것이 나중에 갑절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묻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점은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한 것입니다. 즉시 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은 즉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즉시 가지 않으면 이것이 내 생각인가? 그 또 환경이 또 뒤바뀌거나 또 사람이 방해하거나 그러면은
이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다 보면 불순종이 되고, 그리고 타협하다 보면 미루기 때문에 이 갑절로 남겨지는 역사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이것 때문에 미루다 보니, 저것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다음으로 미루다 보니 못했네, 안 했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한 사람은 2달란트 받고도 안 하면 2달란트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본전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고 움직이지 않으면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과처럼 주님의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가서 순종한 사람들은 정말로 공통점으로 다 갑절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착하다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착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르니 악조건이죠. 그런데 그건 자기가 안 한 거예요. 근데 착한 데다가 충성까지 하니 얼마나 이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결과가 주어지니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받은 바 은혜는 감당해야 되고, 은사는 활용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불행은 그것까지 빼앗겼어요.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자비하신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결산할 때는 냉철하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되었으니 2달란트 정도 거의 다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고 안 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셨습니다. 주도록 하셨죠? 그리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재능을 활용하는 자에게는 남기고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더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받았는데도 남과 비교하고 핑계와 이유와 구실을 대면서 안 한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복된 생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성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충성봉사하는 것들도 다 기도하면서 능력받아서 은혜받아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근데 기도할 때 간절히 진실히 기도할 때 힘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방향성을 먼저 잘 잡아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진실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춘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게 하는,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적을 잡아놓고 목표를 잡아놓고 기도하면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영혼, 정말 이 지역의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분이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더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어 나가며 세계가 복음화되어 나갑니다. 아멘.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우리의 필요한 육신의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굵직한 선을 그어놓고 가는 기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을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처럼 어떤 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바다로 옮겨질 것이다. 나에게서 멀리 그 문제가 해결되고 떠나갈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진실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기도의 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힘입니다. 전심으로 진실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정말 큰 능력, 큰 은혜,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더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를 늘리고 기도를 더 간절히 절실히 기도하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먹는 자가 내 것이 되듯이 순종하는 자가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더 기도하여서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정말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비밀의 은혜 속에서 강건한 은혜 그리고 더 큰 능력 받아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여 주님이 5달란트 주신 자처럼 그렇게 많은 충성을 할 수 있고 갑절로 남기고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축복까지 받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자들이요 축복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